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옥 집사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써내려가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교회 행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와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교회 행전을 써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문희옥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속 찾아갈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찾아온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네, 이 교회는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인재를 양성하는 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교회 행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입니다. 2009년 15명의 성도들이 가정집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성전으로 부흥한 예수사랑교회. 열방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들을 전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 바로 갈릴리 전도대원들이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전도 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 예수사랑교회의 또 다른 전도는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전도. 매월 작은 음악회와 콘서트를 열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진정한 예배자와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 예수사랑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예수사랑교회 지성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집의 그 기도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부흥하셨습니다. 뒤돌아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5년 반째인데 6년 전으로 하면 누구도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 저희 교회의 탄생과 지난 몇 년간을 뒤돌아볼 때 감사한 감회가 넘칩니다. 네.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던 처소를 헤아려 보니까 13곳을 거치고 14번째 처소로 지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이제 이번 여름이 2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으셔서 흩어지던 무리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교회 탄생의 고난의 역사인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특별히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갈릴리 전도대의 모습이라든지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교우들이 늘 전도 현장에 나섰던 그 사역의 연관이 오늘날의 교회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고, 지금 갈릴리 전도대의 사역이나 또 최근에 오케스트라 사역팀이 길거리에 나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지역 근동에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 틈바구니에서 신선한 틈새 사역으로 활력을 갖게 하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네.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불교에 귀의했다가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가족 회복을 경험한 정병주 권사입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33년간 근무를 하고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15년은 본사에서 나머지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여 최고의 직원상도 받아보았고 영업점에서는 뛰어난 실적을 보여 지점장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첫 지점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규 지점을 개설하는 곳이었습니다. 연고도 없지요. 지역 출신 직원은 한 명도 없지요. 더군다나 지점 개설 이후에 인사 이동 때는 항상 실적이 최하위인 직원, 문제가 있는 직원, 사고 친 직원, 이러한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점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고 더군다나 IMF 이후의 시점이니 모든 게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면은 등산을 가곤 합니다. 유일한 안식처인 절에서 참배를 하곤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모 교회 목사님이신 홍복포 목사님을 찾아가곤 했죠. 대학교 선배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지점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분입니다. 그런데 꼭 가시면은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점 사항이 어려우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제 마음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죠.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루는 지점 직원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샤타를 내려놓고 저희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점 사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MF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지점 실적이 수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항상 최하였던 지점이 최상위 지점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점이 정상화를 찾아 활기찬 지점을 만든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참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되었죠. 예수 사랑교회 사역이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주 권사님, 아우,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가 있어요. IMF를 겪으셨고, 그 IMF 겪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셨을 테죠. 네, 물론이죠. 그죠? 예. IMF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갔던 위치에서 네. 지방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교 신자셨어요. 네. 불교 신자가 이 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IMF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네, 33년간 직장 생활 중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 얼굴이 막 너무 빛이 나세요.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또 잘 듣고 계신 분, 감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막 감동하셔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예, 감사하고요. 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냥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 지점이 폐쇄될 정도로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집사님도 교회 나오셨고 하나님을 네. 섬기셨다고요. 네, 더 열심히 그때는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 많이 새벽 했어요. 기도 다니시고 네. 열심히 하셨겠죠. 예, 정말 두 분 보기 게 참 좋으신데 우리 정 권사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아이고 오그라들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다고 하는데 가져오셨어요? 혹시 그냥 가시는 건 아니죠? 네. 읽어주실 거죠? 네, 가져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읽어주세요, 권사님. 네, 18년 전에 제가 썼던 편지였거든요. 그걸 아직도 간직하셨어요? 예. 집사람이 간직하고 있던 거를. 아, 네. 읽어주세요. 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도 13년이 지났구려. 떨리는 가슴으로 당신과 첫 데이트하던 송도 유원지의 저녁 노을이 기억나는구려.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 당신의 건강이 제일 걱정되는구려. 유정이 시라도 건강하고 활달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스며들 때가 많다오. 엄마로서 당신이 자녀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아, 이렇게 시작해서 예. 가슴이 어떠세요? 여러분 오글거리지 않으셨어요? 18년 전에 쓰신 편지를 잘 간직하셨고 간간히 읽어보세요. 편지나 네. 예, 선물 같은 거는 잘 간직해요. 정말 행복하신 부부시다. 그러나 이 두 분도 어려움은 있으셨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힘들 때 위로받는 찬송곡이 있거든요. 우리 정 집사님께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네, 네. 즐겨 들으셨다고요. 네. 오늘 두 분을 위해서 네. 두 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두 번째 주인공은 미지근한 모태신앙으로 자녀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경제적 시련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 감사의 딸이 된 윤경선 집사입니다.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난 모태신앙입니다. 윤혁이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제가 반주와 교회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기쁨보다는 항상 좀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로 올라와 취직하면서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평신도로 주일만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두 아이를 출산하고 두 번째 아이와 세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써보는 저의 신앙 고백이랄까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 간증문을 통해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사랑교회에서 첫 예배에 감동을 받으면서 첫사랑의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 감사했으며 말씀이 넘치며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고 항상 행복했고 그다음에 하나씩 알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교사로, 반주자로, 그다음 성가대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도 편안했고 직장도 잘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든 부분이 겹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거 환경에서부터 모든 입고 먹고 마시는 문화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원을 끊어야만 했고 이사를 가면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활동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사랑교회에서 첫 그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시기에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는 직장 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도와주시는 사모님과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덕분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정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40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있지만 미리 받을 하나님의 그 감사함에 늘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저희 자녀들도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을 열어주셔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작은 아이는 저와 같이 시간을 하면서 금요 철야기도 정말 등교보다 1시간 더 빠른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정말 성장 믿음에 점점 성장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외할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외할아버지 우리는 다 천국 갈 건데 외할아버지는 지옥에 가면 우리 어떻게 만나요? 거긴 무척 뜨거워요 하면서 외할아버지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외할아버지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그날을 믿기에 저는 그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말 주실 그 축복을 알기에 저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간증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아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첫 신앙 고백이 세례 간증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 궁금해요. 어떤 간증문이었는지 참 궁금한데 지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사람의 방법으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네, 박수. 네. 간증문을 들어보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감동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분이 함께 오셨어요. 함께 좀 소개해 볼까요?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쁘고 참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네, 우리 자기 소개 잠깐 할까요? 8살 조은율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은율 양이 할아버지에게 지옥은 너무 뜨거워요. 그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싶지만 쑥스러워서 우리 집사님께 여쭤보면 지금 이 아이가 은율이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일찍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이 성장한다 말씀하셨고 외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사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전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늘 그렇죠. 기도로는 하고 맞아요. 있는데 은율이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뜨거운데 우리는 절대 못 만난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죽기 전에 믿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다라고 말씀 바라면서 네 너무나 정말 네 정말 절실함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실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 보면 집사님 참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염려가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떠세요? 네, 물론 뭐 경제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있지만요. 네. 아이들이 정말 한 뼘씩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네. 또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그리고 은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세 번째 주인공은 결혼 조건으로 교회에 나왔으나 믿음 없이 살다 수련회를 통해 회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임채복 권사입니다. 2005년 가을에 전국 평신도 지도자 동계 수련회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수련회 이후에 저의 신앙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을 마치고 이제 그 저의 주변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많이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게 이 11조 신앙은 전혀 꼼짝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이제 계속 논쟁이 심합니다. 11조에 관해서 저는 그 사업장의 수입에 모든 제세 공과금을 다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11조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저의 주장이었고 아내는 그건 아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올린 매출에 거기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쟁으로 그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11조를 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주만 되면은 저는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아내는 그 이번에 11조를 얼마를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11조를 저한테 안 주고 이제 교회에다가 통장으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논쟁이 계속 되다가 제가 이제 그 이 11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여행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신종플루와 그다음에 금융 위기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미국을 송출하는 그 미국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11조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인데 준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업장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내근만 하는 아내가 그날은 이제 외근을 하겠다고 나가서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오자마자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여보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이번 주에 그 11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무슨 지혜를 줬는데 그랬더니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불입해오던 그 연금 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험을 다 해약을 하고서 그걸로 11조를 마련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제 생각으로는 그게 기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던 건데 그렇더니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저의 11조 신앙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러면서 가정 예배 보면서 아내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11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한 이 우리한테 수익도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을 갖다가 드릴 때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한 다음부터는 저희 부부가 11조 논쟁이 다 끝났습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기도처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일 그 예배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 가정 집에서 수요 예배 날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특별 헌금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있는 거라고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카드 2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광고를 듣고 나서 이제 차량 회사에 전화를 했죠. 저희가 계약금이라든가 인도금은 현찰은 없지만은 카드는 있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에다가 저희 가정에서 서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 헌신을 하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무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6년 전에 저희가 억울해서 국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했던 거기서는 이제 바로 그 심사가 돼서 나와서 저희 관할 세무서에다가 저희의 이제 그런 이 청구를 해서 이제 그 비용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량을 제가 현찰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계속 할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근데 거기 제가 은혜를 했던 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척 이후에 그러한 나름대로 제 신앙생활 늦은 신앙생활이지만은 그러한 좋은 경험을 했던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통장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차량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사업장?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참 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그 헌신을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귀한 간증이었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조 때문에 싸우셨던 우리 사모님이 계신데요.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희 권사님 모셨는데요. 제가 간증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생각도 많으신 것 같고 좀 뭉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간증을 들으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그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나중되었어도 먼저 될 자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같은 남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요. 네. 제가 아마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세상에서 전도한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남편이에요. 그 이유는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했고 지금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중심이 되고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다 알고 있는 간증 내용인데도 마음이 좀 많이 짠하고 감사하고 네. 좋았어요. 그래요. 너무 귀한 간증을 너무나 은혜롭게 듣고 계셔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11조 때문에 안 싸우시죠? 그럼요. 네. 예전에는 제가 몰래도 네. 했어요. 그리고 엑스도 속이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네.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11조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증하게 하시고 채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변화되셔서 남편분께서 간증하시는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어떨 땐 샘나요. 제가 먼저 믿었는데 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네. 너무 샘나죠. 거룩한 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 연사님께서 성가대 네.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네. 음치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가대가 네. 우리 성가대장님이나 반주자님 굉장한 베테랑이고 프로신데 그분들 수준이면 감히 저희가 성가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믿음으로. 근데 하니까 늘더라고요. 네, 그래요. 믿음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성가대 같이 하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네. 네 번째 주인공은 데살로니가 말씀에 힘입어 신앙생활 하던 중 사고와 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들을 위해 웃음 치료사로 거듭난 남영필 권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한참 전이죠. 신갈 분기점을 그때 가족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갔었는데 평상시에 뒷자리에 자녀들 2명은 늘 안전띠를 안 매거든요. 그날따라 얘들아 안전띠 매자. 그 얘기를 하고 5분도 채 안 되어서 신갈 분기점에서 4중 추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제가 갔었는데 어른들만 조금 뭐 미미하게 뭐 좀 치료를 받고요. 아이들은 말짱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제가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지켜주면서 급할 때는 저희를 소리를 통해서 지켜주신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한때 영업 실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왕복 40km 되는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피곤이 너무 겹쳤습니다. 그때 이 신장 위에 있는 꽃갈 모양의 부신이 타격을 받았어요. 결절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얼굴은 검어져가고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성래 목사님께서 또 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도 약하고 웃음도 거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태준이가 있습니다. 태준이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체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다니는 또 신한카드 회사에 아르민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건강과 봉사 부분들을 염두해서 웃음치료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제웃음치료협회 웃음치료사인데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웃음치료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부터 작년에 여건이 되는 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들을 같이 가면서 웃음 보조를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 봉사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동들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같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아동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기를 기원하면서 말이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의 몸의 아픔을 통해 웃음을 찾게 했고 아들의 아픔을 통해 기도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뵈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치료사, 웃음 전도사 우리 남형필 권사님. 항상 기뻐하라만 잡고 계신다고요?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감사하라는 조금씩 실천은 됐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부분이 네. 저희가 거짓 웃음도 90%의 효과가 있거든요. 거짓 웃음이요? 그래서 하하하 웃는 게요? 거짓 웃음도 90%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다시 기뻐지게 됩니다. 저도 물론 뭐 기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이 자리에 태준이가 없어요. 남태준 아드님. 네. 지금은 안 왔는데 그 웃음 치료가 태준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억지로 웃기시나요? 막 웃어라 하시나요? 억지로 웃기도 하고, 네. 웃음은 운동이니까요. 운동이라 생각하고 태준이와 같이 웃기도 하는데 두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또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긍정 마인드. 지금 이전보다 자세도 많이 좋아졌고, 자세도요. 그리고 교회 분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그 태준이 팬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보고 싶은데. 그러면 꼭 태준이가 있어야 웃음 치료하시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럼 그냥 가시면 안 되죠. 1분만, 조금만 우리 좀 웃음 치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박장대소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리상 일어나지는 마시고 10초 이상
화끈하게 웃을 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치 된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박장대소 준비할 때 아싸 한번 하시고요. 아싸. 예, 시작하면은 한 10초, 15초 화끈하게 웃으십니다. 목소리 크게, 배로 길게, 크게 한번 웃으십니다. 자, 박장대소 준비. 아싸! 박장대소 시작. 감사합니다. 웃는 거 보고 웃게 되니까. 어떠세요? 속 시원하신데요? 예. 우리한테 이렇게 웃음 치료해주신 우리 권형필 권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행복해지고 네. 너무 감사해지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다가 웃으면서 200만 원을 벌고 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네. 성도분들 간증을 정말 열심히 경청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평소에 늘 대하던 교우들의 살아온 이야기라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네. 이번에 정리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귀한 가정이구나, 또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감사가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또 교회를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섬기고 싶으시다고 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세상이 염려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다 아파하는 교회의 변질,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가는 네. 그런 부패나 타락을 보면서 큰 교회도 좋지만 건강한 교회, 네. 또 작지만 건강하면, 어린아이들이 건강하면 오늘날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네. 그런 건강이 오래도록 잘 지속되고 노화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잘 치유되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역의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자녀들은 주로 속회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에 시작해요? 속회 시간에 애들 방에 가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어린아이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찬양을 하고 또 그런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나와 속회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분주한 주중 생활에도 건강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이어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예수 사랑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 예수 사랑 교회에서 함께 또 성도님들의 간증과 함께 했는데요. 교회 행전, 여러분 첫 시간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요 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출연자분들 함께 나오시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God bless you 할 때 옆으로 축복하며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